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지 한 9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개척한 지가 2013년 5월 1일에 개척을 하고 그때 수요일 예배 때 가족들이 모여서 다 의자도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밥 먹다가 정리하다가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9년이 지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여가지고 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지나간 9년이 참 수일같이 흘렀다, 은혜 가운데 흘렀다, 이런 생각들이 나서 참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짚어보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자기 고륙 친척이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타인에 대한 구원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저도 그 마음이 참 식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좀 사라졌습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도, 친척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부끄러운 말이지만 마음에 애통함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그 애통함이 없이 그냥 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 못하고 그냥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표현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떤 위급에 처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왜 뛰어들었을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분명히 들어가면 구하지도 못하고 본인이 죽을 줄도 아는데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런 두려움이 없을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걸 향해서 고백할 때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내 것을 원하는 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속에 이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웃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친척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들도 구원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잊지 않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해도 상대방의 교회의 아픔들을 이해하고, 미자립 교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애통해 줄 수 있는 마음, 지적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이웃이 이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처럼 내 몸임을, 또 다른 나의 모습을 고백함으로 열정을 회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가 다른 사람의 공로는 인정하고 과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은혜가 이방인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대인을 다 틀렸고 저건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이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공과가 있는데 공은 인정하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죽여가지고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 나쁜 놈들이야. 내가 유대인이었으면 예수님 안 죽였어. 이 모습이 아니라 그들 속에 아직도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그들에게 따른 사실을 인정해 주고 그래야 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치 얘기랑 좀 다른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옛 정권에 대한 거를 이렇게 지적하는 게 많고 잘한 걸 칭찬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충주만 해도 누가 충주시장에 돼가지고 막 보내놓았던 것을 그 다음 시장이 되면 좀 연결해가지고 완성을 좀 하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건 받아들여가지고 완성을 해야 좋겠는데 돈은 60% 썼는데 다 없애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쉽습니다. 충주든 교회든 나라든 과거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를 무시한 미래도 없습니다. 전 어른들이 꼰대다 이런 말 듣는데 꼰대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꼰대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안 그랬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른들이 했던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60, 70, 80 되신 분들, 90 되신 분들한테 무슨 모수다 이렇게 막 욕하는데 그분들이 헌신과 땀과 눈물과 피가 없었으면 국가 경제가 이렇게 발전될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을 인정해줘야 이게 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잘하는 것을 왜 인정해주려고 말하는가? 그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과 영광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왜 인정해 주어야 되느냐? 그 인정이 안 되면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새로 시작은 되지만 그 뿌리가 내게 안 되거든요. 그 전통이 내게 안 되거든요. 그 언약의 원뿌리가 내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 원뿌리가 내 것이 되어지고 접붙임 받아가지고 유대인과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 되어진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의 공을 인정해 주어야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는 역사가 아닌 그들 수없이 흘러간 역사를 내 것으로 와닿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70 넘어서 은퇴하신 분들이 사실 잘못하는 게 많습니다. 때때로 창피하다 야. 내가 감리교인인 게 창피하고 목사인 게 창피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부인하면 제 뿌리가 사라집니다. 그분들이 잘못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사실,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 눈물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해버리면 우리의 뿌리는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 관계 속에 상대방의 과가 있다 할지라도
공을 인정해 주므로 그 뿌리를 나와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뿌리를 인정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그들의 과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모습으로 삼을 수 있어야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이 다 잘못했느냐? 잘한 것도 있었습니다. 잘한 것도 있었는데 잘못한 것 때문에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아,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너에게 10지파를 주지만 너도 이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해라. 이걸 당부했거든요. 그럼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로몬이 잘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못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다 부인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내가 여기다 단과 배들의 제단을 쌓아놓을 테니까 여기서 예배하자. 굳이 레위인들만 제당 삼을 일이 뭐가 있겠냐. 일반 사람들 가지고 제당 삼아보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을 해가지고 그 모습을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으로 새로운 정권을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길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못한 길로 행한 것의 대명사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 모습 속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우리가 유대는 다 틀렸어.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언약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사실, 예배와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그 역사적인 전통이 단절되는 모습이 아니라 연결되어지고 그 모습 속에 잘못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삶,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는 삶, 언약에 옮겨가는 삶이 아니라 언약에 정착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기존 교회와 다르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할 겁니다.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우리 예배에 신경을 쓰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삼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 교회는 다 틀렸어. 큰 교회는 다 나빠. 목사들이 왜 저래?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인정하고 배우고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가 열매라고 다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물론 그 다음에 또 낳지만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었고 하나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자녀다라고 일컫는 사람은 이삭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로 해도 부흥만 하면 돼. 속이든지 어때든지 다 이래가지고 부흥만 하면 돼. 열매만 맺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맺은 열매가 처음에 잠깐 동안은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이 뿌리가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돌아가야 되면 돌아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면 기다려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기다림의 못 속에 태어났습니다. 언약을 신뢰함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는 모든 것이 가지 않지만, 가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유익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못 낳게 안 하셨거든요. 모든 게 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게 하신 거 허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했습니다. 그러나 유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너 인마 이러면 눈 버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싶으신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 죄를 딱 지려고 번개가 번쩍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가지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언약 안에 깨우기도 하고 언약 안에 인내하고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다 끝난 일이니까 제가 조금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땅을 사고 7억 정도 주고 산 거거든요. 6억 8천 얼마니까 뭐 이자까지 따지면 7억 정도 생각하고, 이 7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녔을 때 뭐 3억짜리 땅이 있어도 비싸다고 생각 못 샀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몇 년 지났다고 우리가 뭐 돈이 확 많아진 것도 아니니까 훨씬 더 큰 금액이었는데 이 금액이 부담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터가 너무 좋다고, 지금 팔 거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안 와요. 그때는 왔지만 지금 안 와요. 세 군데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 업자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 땅 20억에 살 테니 팔으라는 거예요. 제가 유혹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제가 머리 좀 굉장히 좋거든요. 20억 백에 7억은 13억이잖아요. 7억 갖고도 13억까지는 웬만한 땅 사고 집 지을 수 있거든요. 건물에 살 수 있거든요. 이 마음이 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그냥 교인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요 7억 가지고요 13억 남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럼 제가 어깨에 힘 딱 주고 제가 뭐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너무 좋다가 부담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억은 누구 돈이니? 그 교회에 헌금한 걸 네가 도둑질해 오는 게 아니니?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야 뭐 확 지르는데 그런 마음이 되니까 못 지르겠는 거죠.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어쩌면 그렇게 했으면 애서는 나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동안에 막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영광 돌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됐다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고민도 없이, 아무 염려도 없이, 아무 힘듦도 없이 성전 하나를 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애섭니다.
이삭은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 안에서 순종할 수 있을 때, 죽어짐을 경험할 수 있을 때,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을 때 기다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가 에서를 낳는 교회가 아닌 언약의 자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에서를 낳아가지고 분쟁을 만드는 교회가 아닌 이삭을 낳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화목을 누리고 지역과 민족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저도 여러분도 우리 열매 있는 교회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조금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고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가 제일 고민에 걸린 말씀이 13절입니다. 이거 13절 빼고 설교할까 읽지 말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의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 미워하신 거야? 그것도 복중부터 아무나 행함도 없을 때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야곱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에서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도 애가 삐뚤어질 수 있는데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대. 그럼 에서 입장에서는 나 삐뚤어질 테야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서 입장에서 첫 번째 에서 입장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겨야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섬겨야 나라가 번영합니다. 큰 힘 있는 사람이 작은 자를 섬겨야 뭔가가 유지가 되죠. 나무가 자랄 때 역삼각형으로 자라기 시작하면 이 나무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밑에가 더 튼튼하고 그래서 이 튼튼함이 나 밟고 일어서 이래가지고 올라가야지 쭉 올라가야지 힘이 있지. 힘 없는 사람 밟고 올라서면요 처음에는 올라서는 것 같아도 힘 없는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에서 입장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하나님 나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말을 나에게 능력 주셔서 힘 주셔서 나누어 주고도 풍성히 나눠 주고도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고는 언약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내가 큰 자인데 작은 자를 섬겨야 돼. 제가 1등이다 2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속 믿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그럼 이 야곱과 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이런 표현을 가져요.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쌍둥이 한 사람으로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에서 따로 야곱 따로로 보지 말고
한 사람을 통해서 임신하신다. 에서 따르고 내 안에 에서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에서와 같은 마음을 버려야지. 하나님 미워하실 마음은 버려야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말아야지. 어떤 선택을 가질 때 육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관점을 가지고 판단해야지라고 결심한다면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말씀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리브가 한 사람을 통해 낳거든요. 이삭과 리브가 한 사람을 통해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처럼, 어차피 일란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달랐으니까 일란성 같기도 해요.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삭 한 사람, 리브가 한 사람인데 쌍태를 뱉다는 거죠. 우리 안에 저도 여러분에게도 에서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에서와 같은 성품과 에서와 같은 선택과 에서와 같은 마음 상태가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교회가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야곱 같은 성품, 야곱이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표현 속에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이걸 사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과정인데 그래도 수많은 과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신 건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다른 거 다 잃어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모함.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복에 대한 사모함. 내가 인간적인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삽니다. 이 모습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저래? 이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 모습을 줄여가야 되고 버려가야 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다는 이 야곱 속에는, 이 모습 속에는 야곱 전체의 모습이 아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복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모습은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태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에서의 속성도 있고 야곱의 속성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사랑받은 게 아니라 다 그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속성을 어떻게 개발해 갈 것인가? 야곱의 속성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성장과 성숙의 모습으로 바꿔가야 되고, 에서의 모습은 버림을 통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킴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에서 따로 야곱 따로가 아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싫어하셔, 미워하셔,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습도 모든 나라가 내게 속했다. 모든 사람을 내가 창조했다.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뭘 잘해서 택한 게 아니고, 너희가 인구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뭐 뛰어날 택한 게 아니고,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은혜로 너희를 택했다. 택한 이유가 뭐냐?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거였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